복된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Mother's Day Special.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빌미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알아보길 원하고요. 정말 어머니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요 말씀은 4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나셨는지를 우리가 좀 살피면서 그 사랑을 좀 배우길 원합니다. 자, 한 시인의 사랑 이야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팔을 움직이게 해주신다면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려 드리고 싶다. 바람에 흔들리는 냉이풀의 꽃열매를 보고 있으면 그런 날이 정말로 올 것 같다. 뭐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팔을 움직이게 해주신다면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려 드리고 싶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일단 표현한 것 같고, 바람에 흔들리는 냉이풀의 꽃열매를 보고 있노라면 그런 날이 정말 올 것 같다. 이 꽃이라고 우리 부르지도 않잖아요. 이 풀. 이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정말 그냥 들에 나가면 그냥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이게 냉이풀이라는 이름도 사실 오늘 처음 알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얘는 우리한테 계속 꽃으로 손을 흔들며 인사를 했건만 우리는 얘의 이름을 오늘 처음 불러주네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이 단 한 번만이라도 나의 팔을 움직여 주신다면 여기 뭔가 좀 사연이 있어 보이죠?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어깨를 두드려 드리고 싶다. 얘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풀도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시니까 움직여서 옆에 있는 누군가를 터치하는 걸 보니까 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정말로 올 것 같다. 와우. 어떤 사연이 있는지. 이분은요, 호시노 포미히로라고 일본의 체육교사였는데 체조를 가르치다가 사고로 24살에 하반신 불구를 당하셨고, 체육교사인데 하반신 불구가 됐으니 어떻게 했어요? 근데 어머니의 사랑으로 살 희망을 회복하고 입으로 아까 같은 그림, 아까 같은 시를 쓴 겁니다. 이 시는 제가 엊그제 일본의 그 윤기 회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한국에서 고아원을 목포에서 운영하신 윤치호 전도사님의 아들님이거든요. 지금은 목포, 제주도에 시설이 있고 일본의 5개의 제일교포들을 위한 고향의 집이라는 지시설을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거기에는 이제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장애 시인의 시화전을 이제 개최하셨다고 저한테 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시와 더불어서. 그래서 오늘 마침 어머니 날에 사랑의 시를 저희가 나눴습니다. 마더스의 유래는 1908년 5월 10일에 웨스트버지니아주 그래프턴 세인트 앤드류스 메토디스트 처치에서 애나 자비스에 의해서 최초로 드려졌다고 해요. 어머니 날은 예배로 시작됐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 날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1868년 앤 자비스, 아까 애나 자비스의 어머니예요. 애나 자비스의 어머니가 사실은 Mother's Friendship 미팅을 시작했어요. 어떤 사연이 있었냐면 그때가 이제 남북전쟁 끝나고 아들들을 잃은 어머니들을 보았다. 그리고 그거 보니까
남북 전쟁 통해 나는 남군, 나는 북군 해가지고 같이 우정을 나눴던 사람들인데 등을 맞대고 싸웠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 앤 자비스라는 분이 그런 어머니들을 모아서 우리가 아들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 우리가 함께 그리고 남과 북으로 더 이상 갈라지지 맙시다. 그래서 Mother's Friendship 미팅을 개최했던 것을 딸이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있다가 이제 그것을 공식화시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던 것을 치유시킨 게 누구? 어머니였다는 어머니.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것이다. 어머니에게는 특별한 것이다. 그래서 비전의 어머니들, 기도하는 어머니들, 사랑이 뭔지를 아는 어머니들은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더라라는 것. 여러분, 사랑 그러면 뭐 우리 잘 아는 대로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 이런 종류들을 말하죠. 우리는 아가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에로스는 육체적인 사랑으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에로스의 그 본질적인 뜻은 물질적인, 육체적인, 그리고 다중심적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적인, 그러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어떤 것들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것을 뜻해요. 스토리에는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사랑으로 얘기하죠. 그래서 에로스에서 나 중심에서 이제는 바깥으로 한 발자국 나가는 겁니다. 혈육 간의 사랑이죠. 필레오는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애적인 남남들끼리 우정의 사랑으로 말해주죠. 그리고 아가페는 뭐 이제는 나 우정 이런 나와 나를 중심으로 했던 공동체를 떠나버리는 남녀노소 지위 보하를 막론하고 조건 없는 이전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교류가 형성이 기본으로 형성돼요.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에는. 근데 아가페는 뭐냐면 나한테 돌려주지 않아도 좋아. 괜찮아.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 신적인 사랑으로 얘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아가페만 크리스찬 사랑이고 나머지 세 개는 아닐까요?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네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배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우리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도 어느 부분은 필요하다. 그게 우리의 생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다. 그리고 스톨게를 통해서 사실은 자녀들이 나한테 어떤 물질적인 육체적인 기쁨을 주지 않더라도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요. 그래서 내가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배워요. 그리고 에로스를 통해서는 육체의 일치, 감정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됨, 하나님과의 합일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죠. 필레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떠나서 인류애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확대될 수 있는 것을 필레오를 통해서 배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차곡차곡 단계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배우도록 하셨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랑이 존재. 남성적 사랑, 여성적 사랑. 이게 이런 말은 잘 못 들으셨죠? 남성적 사랑, 여성적 사랑. 그런데 존재한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사랑하는 방식과 여자들이 사랑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차원이에요. 남자들의 사랑하는 방식은 뭘까요? 그냥 뭐 경상도 버전 있잖아요. 퇴근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아는 밥도 자자하고 이 세 가지는 세 가지 안에 다 들어있다.
이 안에 I love you, 오늘 수고 많았지, 이런 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여자들은 절대로 그 말들을 발견하지 못한다. 이게 그 여자들의 신비죠 또. 네. 여성들은 어떻게? 남성들은 좀 더 쟁투적이죠. 여성들은 따뜻한 사람.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정해놓으신 건데,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도록 하셨냐면, 호르몬을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은 남성적이 되죠. 여성일지라도 남성 호르몬들이 많은 사람들은 조금 투쟁적이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러죠. 여성 호르몬이 많은 사람들은 온화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런 사랑을 하죠. 남성적인 사랑이 때로 필요하죠. 어떤 때는 가서 싸워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만 그걸 하느냐? 아니, 엄마는 어떻게 보면 더 잘해요. 자녀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바쳐. 그럴 때 사실은 남성 호르몬이 대량 방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르몬을 통해서 우리가 남성은 남성다운 사랑, 여성은 여성다움을 통해서 여성다운 사랑을 하도록 하셨죠. 자, 그런데 그래서 아담은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브는 아담을 쳐다보면서 살도록 해놨잖아요. 그게 호르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naturally, heavenly, divinely 그렇게 기질을 만들어 놓으신 거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은 뭐냐면 나이를 먹어가면서 여성들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더 나오고 남성들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더 나오면서 이전에 나였던 것에서 내가 없던 것들을 보완하고 성숙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한쪽 편의 사랑만 했다면 이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을 적절하게 통합하면서 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편에 치우친 사랑을 하더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뭘지 말씀 속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시다. 우리에게 사랑을 나눠주셨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우리 안에 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숙한 사랑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두 사람을 요나와 바울인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한 선교사, 어머니의 사랑으로 사랑한 선교사 관점 속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요나와 바울 일치할 것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인데 일치점이 많아요. 요나는 BC 780년경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예요. 우리는 요나서로 잘 알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예언하기를 땅들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는 예언도 해주고요. 그래서 굉장히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록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다음부터 핍박 시기부터 약 72년경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약 700년간의 차이가 있다. 근데 이 둘에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일까? 우선 이 지도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나는 여기
보이시나요? 오른쪽 밑에 요빠, 제 화면이 얼굴은 구에 예루살렘 써 있고 가이사랴 써 있고 요빠가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요빠까지는 약 한 65km 정도. 요빠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그 행정 수도인 텔아비브하고 이제는 통합돼 있어요. 그래서 텔아비브를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약 50km 정도 올라가면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요바에서 다비다가 이제 베드로 사다가 다비다를 살리죠. 그리고 가이사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백부장이 예수님을 영접한 곳이기도 하고요. 가이사랴에 베스도 총독의 관저가 있습니다. 요나는 요바에서 그 니누에로 가도록 돼 있었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저쪽 여기 잘 보시나요? 스페인에 있는 도시고요. 그거는 약 2,50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요바에서 니누에는 한 5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이고요. 오른쪽 위에 있죠.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 로마로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이 지중해를 건넜다라는 건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우선적인 공통점. 요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신 분입니다. 선교사라는 건 뭐, 나의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이죠. 같은 문화권, 같은 민족권, 같은 지역이 아니라 딴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예를 들어서 여행을 많이 하지만 이 요나는 선교사 파송을 받은 첫 번째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분도 선교사 파송을 받은 1호예요.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내 이름을 가르친 것을 전해 라는 말을 모든 제자들이 받았지만 그러나 이방원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라고 딱 부러지게 명을 받은 사람은 이 사람이 1호였다. 그러니까 구약 1호, 신약 1호. 놀라운 공통점이죠.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공교롭게 비슷한 지역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더라. 근데 지중해를 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풍랑을 만나죠. 그래서 요나가 자기가 니누에로 가기 싫으니까 다시스로 가는데 야 정말 말도 안 되게 멀은 곳이거든요. 요나는 무슨 생각을 가졌을까요? 니누에 거기는 에스루예요. 에스루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세력을 확장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죠. 요나는 그것을 비전으로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될 것 뻔한데 내가 그들을 가서 축복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멸망받지 않게 하라고요? 아니요. 차라리 내가 하나님 말 불순종하고 내가 죽을 테니까 훗날 우리 민족을 쳐서 굴복시킬 전하라는 저는 못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요나에겐 좋은 이유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배를 타고 몰래 도망을 가죠. 배 밑에서 자죠. 그런 사이에 풍랑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선원들이 배를 가볍게 해야 배가 안 깨질 거니까 짐을 다 버리고 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알게 된 게 너 누구야?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서 이래 나를 바다에 던지면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바다에 던지니?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사람들을 구하라고 보냈는데 그 일을 싫다고 도망가.
그런데 안 믿는 이방신을 부르던 선원들은 야, 우리가 너를 어떻게 죽여?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사람을 살리려 하고 믿는 사람은 오히려 사람 살리는 것을 거부하고 이 아이러니. 자, 결론은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속에 들어가서 회개하죠. 자, meanwhile 한편 700년 후에 바울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다 알려요.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야, 우리가 이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데 지금은 시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과 그 하나님께 주신 감동으로 뱃사람도 아닌데 이런저런 조언을 하죠. 어쨌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떠나다가 어떻게 풍랑을 만나죠. 풍랑을 만나서 다 죽을 지경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울이 너희들 죽지 않는다. 너희들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가 요나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간 정말 혼이 났다면 이 풍랑을 만난 다음에 천사도 보내시면서 멜리데 섬에 안전하게 안착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존귀함을 받게 하더라. 그런 다음에 요나는 고래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바울은 번세로 멜리데 섬에 있다가 겨울을 나고 그곳에서 로마로 갔다. 결과는 우리가 잘 알죠. 요나는 이제 니느웨로 가죠. 어떻게 갔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 바이오 서머린 아세요? 바이오 서머린 최첨단이죠. 요즘에 바이오가 굉장히 인기잖아요. 최첨단은 바이오로 통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바이오 서머린을 준비해가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그쪽 가장 가까운 해변에서 토해내게 하셨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왕부터 짐승까지 금식기도 하는 역사가 있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선지자의 글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구약 1호 선지자, 선교사, 신약 1호 선교사가 같은 부르심, 그 당시 그 당시에 같은 지중해를 건너면서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을 그리고 사역 감당한 것을 우리는 봐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이겁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같은 바다에서 비슷한 사건을 일으키셨을까라는 거예요. 잘 들어주시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일을 맡기시거든요. 야, 이방 민족에게 가서 내 사랑을 전하다오라는. 그런데 요나 그것을 따르지 않죠. 왜요? 여기에서 이제 남성적 사랑이 나오는 거거든요. 요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대들어요. 반발해요. 그거는 남성적인 호르몬이 나올 때 나오는 특성이에요. 아버지적인 사랑은 뭐냐면 권위적인 사랑이죠.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대들면서 하나님, 제가 가서 이들에게 전하면 이들이 회개하고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들 용서할 거 내가 알으니까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봐. 얘들 회개했네?
그럼 어떻게 해? 용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 얘들 나중에 우리나라 칠 건데.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판단에 근거한 사랑으로 이 일을 판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요나가 회개한 다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회개는 했지만 하나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뭐, 야, 맞아. 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먼저 택한 것은 맞다. 근데 택한 이유를 잘 알아야 돼.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샘플로, 모델로 택한 거야. 이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죠? 우리가 샘플 교회로 주님께서 부르셨는데 그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요. 많은 민족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을 샘플로 부르셨다.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이 알고 그럴 때 받는 축복이 뭔지를 알고 내게 돌아오라. 내 사랑을 모든 민족이 알도록 하고 해서 너를 샘플로 부른 거야. 모델로 부른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착하겠나요? 우리만 하나님 백성이고 나머지는 다 개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개들하고 상대하지 않아.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류에게 다 미치는 사랑이었다. 그런데 요나는 투쟁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랑, 애국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랑을 확대시키지 못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등장하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해? 자기를 죽이려고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네. 자기를 감옥에서 지키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한테 간수장한테 그냥 지진 나가지고 이제 조용하게 나가면 되는데 간수장이 죄수들이 다 풀려난 것을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자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오지랖이 넓어서 에이, 야, 나 여기 있어. 나 도망가지 않았어. 장난하지 마. 바울은 애국자죠. 애국자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차원이 다른 선교사가 된 거죠. 자,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적인 사랑인 거죠. 어머니들은요, 그렇잖아요. 이 자애로움이 넘치니까 내 새끼가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 누가 어떤 어린아이가 굶으면 내 젖을 주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죠. 자, 그런데 여전히 질문은 이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뭐 구약 때 그렇게 하시고 신약 때 바울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같은 바다에서 같은 풍랑을 만나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700년 전에 내가 사랑하는 선지자를 한 명 불렀었지.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줬지. 그래, 우여곡절 끝에 미션은 성공했어. 그러나 내 사랑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할 수 없이 줘요. 그런데 내 종 바울을 보느냐. 내 종 바울을 보느냐. 이는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내 사랑을 전한다. 그래서 700년 전에 내가 실패한 것을 바울이 성공시켜줬다는 그것을 같은 바다에서 같은 풍랑을 만나게 함으로써 그때 못 이루었던 것을 내가 바울을 통해서 이룬다. 바울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대칭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표로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바울 사도가 당했던 오해와 핍박과 침매틈과 구타 사건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어떡하라고요? 아, 예수님께 있었던 것이 나에게 재현되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라고 느끼라고 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인류를 만드신 다음에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게 의로운 인류를 새롭게 만드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노아 500년 동안 어떻게 보면 긴 고난의 기다림 갖게 하시고 100년 동안 방주를 짓게 하세요. 그래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새로운 인류도 또한 타락했죠. 그래서 어떻게 아브라함 100년간의 기다림 속에서 의로운 아들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430년 동안 노예에서 종살이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종밖에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정말 영혼 깊숙이 뼛속 깊숙이 새기라고 430년 동안 종살이를 시키시는 거죠. 정금 같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런데도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 정도면 신실하니까 내 사랑을 알까 했는데 모르더라. 700년을 기다려서 바울을 준비시키셨는데 바울은 어떻게 해? 자기가 예수를 핍박하고 자기가 의로운 성도를 죽이는 데까지 공모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면 이렇게 나처럼 변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으니까 모든 인류를 자기 경험 속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너도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만 있다면 당신은 나보다 더 위대한 사역자가 될 겁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섬기셨던 거죠. 자, 바울 사도 이후에 2000년 흘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아버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와 바울 그리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우리의 완성은 그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과연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는 아직도 요나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도 내 주장. 그건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진 않겠죠.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믿겠지.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면 꼭 당신 말이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마더리 사랑을 했던 건 아니죠. 그는 대단히 남성적인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나가 죽여야 돼요. 내가 가서 위임장 주면 내가 가서 잡아올게. 그랬던 사람. 스테반 당연히 죽여야지 했던 사람. 굉장히 투정적인 사랑을 했던 남성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더리 러브를 남성의 그 진취적인 사랑 플러스 여성적인 따뜻한 포용적인 사랑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죠. 그러면서 어떻게 이것들을 다 통합하면서 카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자, 오늘 마더스데이를 통해서 우리 지금 이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머님께서 소천하신 분들 계시고 살아계신 분들 계실 텐데
소천하신 분들이라면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렸던 나의 작은 사랑 한 가지 어떤 것이 기억나시는지 어머니가 해주셨던 많은 사랑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만약 어머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그동안 내가 드렸던 사랑도 생각해보고 오늘 내가 어머님께 이 사랑을 꼭 사랑 표현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2020년에 이제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게 있어요. 대학 졸업하고 미국에 이제 유학을 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30여 년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어머님을 섬길 기회가 많지가 않죠. 근데 2020년에 어머님이 이제 위독하시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한국에 갔는데 2주간 집에서 이제 계시다가 폐 수종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셨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어머님과 같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머님이 이제 고관절을 다치셔서 침대만 누워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누군가 이제 받았어야 되죠. 누님들, 형도 계셨지만 이제 일상들이 있으시니까 제가 조금 더 어머니를 모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때 어 그러니까 상상만 했던 이게 대소변을 이제 받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 그런 생각이죠. 어머니는 수만 번 저한테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저 어렸을 때. 지금은 제가 어머님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받은 거죠. 그 생각이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냄새도, 모양도 전혀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불효자의 최소한의 양심이었겠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감사했는데, 어쨌든, 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못할 게 없다. 여러분, 지금 잠시 요나에게 맡기셨던 그 일을 요나가 그렇게 했고, 그의 성품이 나빴다라기보다는 남성적인 사랑이 더 강했기 때문에, 애국심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차원 다른 사랑을 하더라.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이 임하니까 달라지더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 어떻게 증거할 것인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것인지. 요나에게 바울 사도 700년 전에 얘야, 네가 기왕이면 사랑으로 할 수 없겠니? 앞뒤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1만 명이나 있는데 너는 걔들이 죽는 게 좋니?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도해주고 뭔가 물질을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게 더 특별하게 그런 사랑들 플러스 우리에게 특별하게 무기를 주신 게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믿음, 우선 참 소중하게.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알게 하고 그것을 실현하게 해줄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보낸 목적을 너희가 실현해 주는구나. 내 소원을 너희가 실현해 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기뻐하실 거다. 그럴 때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냥 신실하게 믿는 것은 착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전의 일을 감당할 때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죠.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처럼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처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머니 날을 맞아서 모든 어머니 되신 분들을 축복하고 사실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도 기는 부분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을 위해서 감사를 하고 돌립니다. 주여 이 땅의 어머니들 우리 교회 어머니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먼 곳에서 오셔서 이 메시지를 들으셨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희가 바울 사도가 받았던 그 fatherly love and motherly love를 통합하여서 더 강력한 아가페 러브를 프랙티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